오늘은 깊은 밤에 은혜를 찾아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깊은 밤에 은혜를 찾아 누리는 인생. 깊은 밤에 은혜를 찾아 누리는 인생. 100년 전만 해도요, 혈액형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가 부족해서 위기 상황이 오면 동물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수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의 피를 직접 수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수혈할 때는 말 그대로 운명에 맡겨서 수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혈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자꾸 죽는 거를 보면서 가슴 아파한 한 병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인 란트 슈타이너라고 하는 학자였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사람의 피를 수혈할 때 막 괴로워하면서 죽고 어떨 때는 치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람의 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3,639에 달하는 시체를 다 해부했습니다. 4,009에 달하는 시체를 10년 동안 연구하고 해부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수혈을 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거에만 온 에너지를 쏟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걸 알아냈습니다. 사람마다 혈액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혈액은 A형, 어떤 혈액은 B형,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없으니까 0, O형, 이렇게 혈액형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혈액형을 분리하는 방법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란트 슈타이너가 이 혈액형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리하는 법을 찾아낸 결과 놀랍게도 이 사람 덕분에 지구상의 인구 10억 4천만 명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10억 4천만 명. 대단하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약이나 의술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학자들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찾고 찾아서 얻어낸 위대한 승리의 쾌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참 어둡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한 성탄절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또 우리 자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성탄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탄절, 기적을 체험하는 성탄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탄절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지만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기억에 남는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기적을 체험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이 넘치는 성탄절을 가야 하겠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앙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알고 누가 경험해요?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탄생을 보고 그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 떠나야지 예수님 오셨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죠. 찾아가야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적을 체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코로나의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탄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탄절을 만들라.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학자들, 뭔가 아는 지식인인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동방에서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디예요? 이 동방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대략 한번 재봤거든요. 구글 지도로 1200km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1200km를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인류 역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1200km를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태어나셨을까? 안 태어나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면, 뭔가 확신이 없었다면 1200km를 걸어서 왔겠어요? 1200km를 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는 메시아의 탄생이 100%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고 믿은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1200km 걸어서 못 옵니다. 그 고대 사회에.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동방 박사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났고 예물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절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탄절은 믿음의 절기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성탄절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누릴 수 있느냐? 세례 받았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처녀 시절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의 믿음으로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는 비록 코로나가 있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날로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성탄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물론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분들은 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되는 절기가 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한국 최고의 가수가 누구죠? 한국 최고의 가수가 이종용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이종용. 예, 이종용. 이분이 그 겨울아이라고 하는 노래, 그리고 너라는 노래를 히트시키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히트시켜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올라섰습니다. 너 겨울아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거죠. 좋은가요? 기억나세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기억나세요? 네. 그럼 이런 노래도 했죠? 들어보세요. 기억나세요? 네, 이런 노래를 통해서 한국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대마초를 했어요. 마약을 한 거죠. 걸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어려서 할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에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때 회장을 했고요. 대학 청년부 시절에 교회 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가수가 되고 난 이후 박수 받는 삶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기를 얻었는데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뭔가 조급한 거예요.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었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명찰이 빨간색인 사형수. 근데 이 사형수 분이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거의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종용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 집행날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형 집행날이 되어서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마지막 유언을 이종용 이 가수분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형제님 꼭 제 나머지 삶을 형제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그런데 제 나머지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 가슴에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단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해요. 그렇게 결단하니까 그 전에 그렇게 뭔가 조급하고 그렇게 뭔가 답답하고 그렇게 뭔가 쫓기던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제 나 살 수 있겠지? 결단하면서 노래를 지었어요. 주님, 저 참 바보처럼 살았죠? 정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노래를 졌어요. 그게 바로 바보처럼 살았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가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CCM입니다. 그 당시의 찬양이에요.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난 낙엽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저런 살았군요. 예, 바로 이 내용이죠. 이게 신앙 간증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흥청망청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은 것은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예수 없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마약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어떤 영적인 만족과 평안이 이분 마음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예, 지금 미국에서 한인 목회하고 계신데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성탄절에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오늘의 양식도 열심히 받아 드시고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 시간도 회복하고 큐티도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노래처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발부둥을 치는 믿음의 회복이 있는 성탄절로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는가? 희망의 성탄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망의 성탄절이 되게 하라. 우리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어두운 시대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이었어요. 하늘의 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정에 어두움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된 위로와 희망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하늘을 봐야 별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이에요? 동방박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별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을 알려주는 별이에요. 이 별이 어떤 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에요. 인류의 평화로 오신 예수님, 용서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땅에서는 못 찾아요. 하늘을 볼 때 찾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도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워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자세예요. 이집트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죠. 아주 살찐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나일강에서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아주 흉측한 꿈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누가 봐도 무서운 꿈이었어요. 뭔가 암시가 있는 꿈이었어요. 이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집트 내에 있는 모든 학자들, 공부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서 꿈을 얘기하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름대로 해석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아니,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왕 앞에서 나라 망합니다. 말하면 죽어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그 이집트 왕 바로가 이집트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좀 뭔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다 찾아서 물어본 거예요. 묻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까지 순서가 온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청년을 끄집어냈겠어요. 찾다가 거기까지 온 거죠. 다들 그 꿈을 들으면서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꿈이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죠. 왕이셔, 이 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7년의 대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 7년의 풍년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아주 혹독한 흉년이 7년간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는 대신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망했구나. 큰일 났다. 이집트 왕도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요셉의 답변이 굉장히 놀라워요. 아주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죠.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대비하여 살게 하시려고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비하여 살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집트 왕이 뒤집어진 거예요. 다들 두렵다, 무섭다, 망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요셉은 대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청년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세상이 놀란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망한다 그래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위기일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으로 봐서는 답이 없죠. 인간으로 봐서는. 그러나 하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번 성탄절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성탄절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성탄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추억의 성탄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추억의 성탄절이 되게 하라.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왜 예물을 드려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섬김, 예를 표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왜 생일날 선물을 줍니까? 추억을, 생일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선물은 추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성탄절 어땠나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를 가보시는 거예요. 그때 성탄절 어땠어요? 참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따스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한방루를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버스 정류장 뒤편에 있는 작은 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버리죠.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나와요. 그러면 연인들이 막 눈이 뿅 가가지고 막 팔짱 끼고 막 걸어가죠. 캐럴만 들어도 추위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명동에는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 소리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눈이 막 내리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성탄절 이브에는 성탄 축하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발표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중고등부가 하는 성극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화 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새벽송을 돕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추우니까 벙어리 장갑을 끼고 그 벙어리 장갑 잊어버릴까봐 끈이 달려있죠, 양쪽에. 그거 끼고 가가오고 다니면서 성탄 찬양을 불러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그러면 집사님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오뎅국을 주십니다. 그때 깨어있는 집사님은 봉투를 주십니다. 제일 좋은 분이죠. 새벽송을 돌다 보면 길 건너편에서 다른 교회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이 와서 도로에는 차가 없어요. 막 걸어 다닙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을 만나요. 그럼 우리가 손을 들고 화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청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마음이 속상해도 답답해도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전쟁의 위협도 바이러스의 위협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추억들이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뺏어가지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추억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가만히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잊지 못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성탄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카드도 보내시고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쏘시고 성도 간에 또는 목사님에게 영상 축하 메시지도 보내보시고 또 가정 예배도 드려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오래전에 교회에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좀 기억하셔서 그 친구들에게 카드도 보내시고, 요새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카드 보낼 수 있잖아요? 카드 보내시고, 또 때로는 직접 부른 성탄 캐롤을 녹음해서, 자기 성탄 캐롤을 녹음해서 그거를 부모님에게 안부 인사로 보내드리고. 어떨까요? 코로나로 깊은 밤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분들은 깊은 밤에 은혜를 찾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물과 같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